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이에요. 에베소서 강론하던 것은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만나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완전히 신음에도 불구하고 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늘 요즘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설교 한 편을 만들다가 나왔는데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놨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방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설교 한 편을 만들었다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천 번째 4,944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무명으로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해결될 것 해결되게 하시고 처리될 것 처리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이 되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의 몸과 건강까지 다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삶, 은혜로운 삶을 날마다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성교의 예물을 드려줍니다.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움직이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늘 이야기합니다만 교회에 오셔서는 시험 들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있으면 자기의 기술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제 부족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제가 요즘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관을 바로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잖아요. 주님 도대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 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다. 신관을 바로 알려주셨어요. 예수란 뜻은 뭡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이름이 김문일이고 저의 직임이 목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바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예수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거 없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봐보세요. 다 치가 영광 받고 있잖아요. 이만희 봐보세요. 그저께 뭐 대구에서 10만 신도들이 또 집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가 영광 받잖아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영광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귀함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가 존경받고 영광 거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 맞아요. 서번트. 종이에요. 종.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종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종님으로 그러는데 종은 놈이지 절대로 님이 아닙니다. 종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종이요. 내가 영광 받아서도 안 돼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봐보세요. 지가 영광 받고 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자리에 지가 서 있잖아요. 그게 이단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나는 예수야. 그랬어요. 나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것에서 끝마쳤다면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졌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린치를 가하고 세디즘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라고 그랬는데 이 행악자라는 것이 세디즘이라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건드려갖고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비정상적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갖고 와서 매질을 하고 막 고문을 하면 막 아파라고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막 기쁨을 느꼈던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그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의 권면으로 당신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제가 부를 때까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치과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단순히 머문 것이 아니요. 거기에 무엇을 가져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갔어요. 두루마리 성경으로 됐으니까 지금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가볍게 읽는 뜻이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 동물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말려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성경을 다 필사한 것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3년 동안 도대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인가? 이 확인 작업을 한 거예요. 철저히.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줬으니까 나의 이것으로 끝! 그랬다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13권 히브리서까지 기록을 했다면 14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발치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성경하고 또 다르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은혜 받은 그 심정으로 그냥 막 전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은 심정으로 바로 전했지만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의 성경이 오묘하고 깊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외우고 있는 암송되는 성경 구절 보면 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흔들림이 없잖아요. 베드로처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초지일관하잖아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그냥만 나오지 마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야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의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꺼도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숲을 사이에 순양을 번제드릴 양을 딱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냥 만나주시고 그냥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돌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피곤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희한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딱 팔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때 그것을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모세는 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갔어요. 사무엘에게는 뭐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그 미스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금식 성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스 사람들 보고 절호의 찬스다. 이것들 이번 기회에 싹 섬멸해버리자. 금식한다고 저 난리를 피웠다. 우리가 지금 속시탄탐 지네들을 노리고 있는데 정신없는 짓을 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힘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하느라고 힘 다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됐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안케 하신 하나님. 전쟁에 이겨 평안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되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 로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참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에게 뺨도 맞고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은 치드케아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함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의 관성이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서두밖에 못했는데요. 내일 모레 계속하겠습니다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에 박모세라는 성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을 하셔서 박모세 간증 한번 쳐보세요. 교회 어떤 집사님이 좀 보세요 그러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을 보내줬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보내줬는데 그분은 박모세 그 간증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1시간짜리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검색을 한번 해서 들어봐 보세요. 어머니의 간증인데요.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두들기고 울렸어요. 그 박모세는 내가 10%밖에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60%가 완성이 됐대요. 나이가 31살인데도 불구하고 지능은 3살밖에 되질 않아요. 그 간증과 그 어머니의 간증과 박모세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 신앙도 대단하지만 그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25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던 할머니의 신앙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거기에 비하니까 25년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할머니의 기도가 그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옆으로도 이사를 갔다 오죠. 교회에서 산다고 해요. 교회에서.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 이상이 이제 감지가 됐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으니까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 모르는 집안에서 어머니는 시집을 왔는데 이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매번 사랑으로 대해주더래요. 이런 시어머니가 없대요. 무슨 일을 잘못했는데도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대요. 시어머니가 네가 나한테 효도하는 길은 예수 믿는 것이야. 그 한마디가 비수에 꽂혀서 결국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 누나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낙태 수술을 하려고 그날 딱 갔는데 딱 자기 생각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낼 거야. 그래서 나 낙태 안 하고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이 어머니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다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어디 가면 막 여자들 치마를 막 올리고 막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막 나이가 막 20대 후반이 됐는데도 그래 비정상적인 거예요. 막 갑자기 있다가 막 악을 쓰고 막 그러니까 그걸 자제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도 참 힘들었던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정상적인 자녀들을 키우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눈총을 많이 받았겠어요. 온 교우들이 다 합치면서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박모세의 생명을 주관해 주셔 지금까지 이제 살아있는데요. 그가 찬양 사역자예요. 내가 찬양을 들려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양반이 패럴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애국가를 불렀대요. 대표로. 넘어간 대로. 한번 들어봐 보세요. 아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나를 버리길 바라
찬양사역자가 됐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됐대요. 3살짜리 지능밖에 안 돼요. 키울 때는 참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니 하나님이 이토록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하잖아요. 고통 당하잖아요. 시련 당하잖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뜻하신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세요.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와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드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포기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힘씀과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